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룩한 영에 의해서 에크되어진 것이 에크되어 태 안에 갖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졌다. 그렇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거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는 것이다. 부는 바람과 같기도 하고, 이제 그 바람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게 이제 그 번역이 됐다 해서 바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바람의 차원보다는 파장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음성의 파장이 나가는 것이,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라는 것은 벽에 막히면 더 이상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파장이라는 것은 벽을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바람의 개념보다는 파장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하다. 지금 우리 여기 마이크 소리가 지금 벽을 뚫고 나갑니다. 그렇죠? 음악 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오잖아요. 예, 이렇게 이거 파장이 나가기 때문에 훨씬 더 투과력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라는 것은 종이짝 한 장만 막혀도 바람은 나가지 않습니다.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그 파장 자체가 이게 그 뭐랄까 그 가시광선으로 얘기하면 그 가시거리가 이게 길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걸거적거리면은 막히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막히는 것이 아니라 투과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장과 같이 이해하시는 게 낫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해요. 좀 더 얘기 좀 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자, 루아흐하고 좀 비교를 합시다. 루아흐는 이제 여성 명사고요. 그 다음에 푸뉴마는 중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영은 곧 요한복음 6장 63절의 입장에서는 푸뉴마라 했고, 영을 푸뉴마라 했고, 흐레마라 했고, 예. 흐레마라 했고요. 흐레마는 중성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4절 입장에서는 하나님 영이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예. 데우스는 또 남성이에요. 같이 봤어요, 지금.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하는 영을 지금 흐레마라는 데우스로 봤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예, 그래서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나님으로 보는데, 그렇죠? 하나님으로 보는데 구약에서는 흐레마 개념이 아니라 로고스 개념이다. 예, 따바르 개념이다. 그러면 따바르는 말하다도 되고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또 아마르라는 단어도 있죠. 바이오메르 할 때 아마르. 그러니까 아마르적 개념은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개념이고, 따바르는 정도는 하시는 개념이거든요.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아마르 한 개 따바르가 돼요. 아마르 한 개 따바르가 돼요. 따바르가 지금 로고스 개념입니다. 근데 이 로고스 따바르는 이건 남성이라고 해요. 이게 이 영이, 이 말씀이, 말씀으로 계시는 영이 내주하시는 영이죠. 내주하시는 영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담아, 아담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어디서 불렀어요? 하늘에서 불렀어요. 네, 그 하늘이 어디 있는 하늘이라고요? 레시트죠. 레시트 아니죠. 베레시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금 음성이 들려왔다고 그러니까 밖으로 자꾸 본단 말이에요. 자꾸 보지 말고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말씀이 지금 영으로 지금 나에게 들려준 것이죠. 그럼 보여진 건 뭡니까? 안에 지금 감춰 계시기 때문에, 가려져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지를 않지요.
볼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공중에 우리가 왜 레이저 쇼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공중에 이렇게 띄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공중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그렇게 띄워서 보는 공중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얘기해봐요. 그렇게 띄워서 보는 공중을 뭐라고 했어요? 예, 궁창, 라키아라고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그게 하늘이죠? 그게 하늘 맞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궁창을 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환상을 보면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을 표현하는 것이 라키아예요. 근데 그게 지금 내 앞에 지금 순간적으로 펼쳐졌단 말이에요. 그죠? 뭘로도 나오고, 사람으로도 나오고, 또, 천사로도 나오고, 또요. 귀신으로도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귀신 봤대요, 귀신. 그 귀신이 어디 있는 귀신이었는데? 그러니까 귀신이 밖에 돌아다녀요,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가서. 응? 여기 귀신이 자꾸 나타난대, 여기 도로가에. 그랬더니, 뭡니까? 퇴마사라고 그래요, 퇴마사. 귀신 쫓아내는 사람. 그 불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감지를 한대, 감지. 귀신을 감지한대. 이렇게 하더니, 이게 처녀 귀신인데, 몇 살쯤 먹었냐니까 한 19살쯤 먹었다는 거지. 귀신이 거기 왜 있어야 됩니까? 귀신이 좋아하는 데가 어디예요? 귀신의 처소라고 어디를 보고 귀신을 처소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이라고요,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음녀. 귀신은 사람 속을 좋아하지, 밖에 한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데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나타난 것인데, 투영돼서 나타난 것인데, 그걸 밖에 있는 걸 우리는 봤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환상을 봤다든지, 음성을 들었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안에 있는, 소리인데, 평상시에 우리가 지금 못 듣고 사는 거예요. 수없이 외치고, 나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내가 그걸, 이게 지금 들을 수 있는 그 데시벨이 있고, 인간이 청취하지 못할 음폭이 있습니다. 음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청취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취를 못하니까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로 가지고 그걸 맞춰서 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환청을 많이 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민감한 사람이에요.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텔레비전으로 보여주실까요? 그렇잖아요. 전화로 그냥 하면 될 걸 왜 화상전화를 굳이 해야 되냐고요. 그런데 자기는 봤다고 영적으로 민감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영적으로 더 깨어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8절 한번 더 봅시다. 7절, 5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이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랬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그 얘기일까요? 사람이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고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를 지금 어디를 지금 상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이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이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서는 거듭난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생이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말이 도대체 이게 이해되냐고 말이죠. 이해할 수 없었죠.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바람은 마음대로 불 수 있다. 이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그랬는데 그러나는 없어요. 그러나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성령으로 난 자요. 그러므로 바람이 여기 바람이라는 단어가 푸네오예요. 그 파장이 소리의 파장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 있다. 소리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프류마의 시작, 파장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파동의 진동의 수를 뱀은 그것을 변조를 시켰어요. 뱀은 그런 변조 능력이 있어요. 그걸 변조하여서 다른 소리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늘 듣다 보니까 그 소리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진짜 소리고, 그걸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뱀의 소리는 가짜의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짜의 소리에 길들여져 있거든요. 그 진짜 소리를 들으니까, 진짜 소리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니고데모가 지금 뭘로 보였을까요? 진짜 절대 음감을 가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니고데모는 지금 절대 음감이 아닌 다른 음을 지금 갖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음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떤 자라고 그래요? 음치라고 그래요. 음치. 네? 박자도 잘못 맞추면 이제 박치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이렇게 음계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못 내는 사람이 있죠. 그거 보면 어때요? 그 사람 노래 들어보면? 우리 그 대표적인 음치가 여러분 누군 줄 아십니까? 네? 우리가 서로 알만한 대표적인 음치. 모르겠어요? 음치 하면 우리 한국에서 알아주는 음치가 한 사람 있어요. 잘 모르시군요. 예. 배운지 그 커뮤니티 나한테 모르겠어요. 이미연인가요? 예? 맞아요? 모르더라면. 예? 이미연인가 하는 그 배우 있어요. 예. 그 춤 잘 추는 그 여배우. 아주 유명한 음치예요. 요새 젊은 애 치고는 그런 음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음치를 가지고 노래를 해요, 또. 그러니까 또 그게 또 매력이라나. 지금 우리는, 정상치가
음치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음치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하나님의 지금 세상은 지금 그게 거꾸로 돼 있어요. 음치가 정상으로 돼 있고 정상치가 지금 음치화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치가 정상치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음치라고 그래요. 지금. 이게 지금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정말 절대 응감을 가지시니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예.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어떻게 예배할 때가 온다고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어디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고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죠. 아버지는 어떤 자를 찾는다고요? 영과 진리 안에서 알레테이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 그러면 아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아내. 영 안에, 진리 안에 영과 하나 됐고 진리와 하나 됐죠. 그렇죠. 영과 진리와 하나 되어졌습니다. 영이 무엇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구와 하나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자를 찾아요? 하나님과 하나 될 자를, 하나 된 자를 지금 찾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 될 자를, 하나 된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예배라고요, 그게. 예배. 그게 예배예요. 우리는 근데 예배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예배는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겸손하고, 정갈하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제사 드리는 개념으로 지금 예배를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구약에서는 예배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구약에서는 제사, 신약에 와서는 예배인데 예배를 이해할 때 제사로 착각을 하고 이해하고 있어요. 누구처럼? 생각할 때는 눈 뜨고 하세요. 누구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를 제사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떠들면 안 되지요. 그렇죠. 떠들면 안 돼요. 쭉 줄 서서 뒤에 서 있어야 돼. 그렇죠. 네? 뭐 할 때까지? 음봉이 끝날 때까지. 그런 어떤 사고예요. 그런 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는 조용히 드려야죠. 그렇죠. 그럼요. 예배 드릴 때 조용히 드려야죠. 네. 근데 예배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배알하는 거예요. 어떻게 배알해요? 영으로. 말씀으로요. 네. 그런데 어디서 예배할 때가 온다고요? 사마리아 여인 지금 얘기하기를 우리는 이 산에서도 하고 당신들은 뭐 또 예배하는 산이 또 있다고 합디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어디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상태적 개념이죠. 그렇죠? 상태적 개념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렇게 제사적 개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중요한 건 지금 이거다 이 말이죠. 구원이 과연 유대인에게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거예요.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구원이 유대인에서 안 나왔는데 안 나오면 무엇이 아니라고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에크되지 아니하면 누가? 구원이 누구예요? 예수가 유대인에서 에크되지 아니하면 무엇이 시작이 안 된다고요? 무엇이 시작이 안 돼요? 무엇이 아니요? 예배가 아니요. 유대인에게서 에크돼야 돼, 예수가. 이래야 이때부터 예배라는 말을 써요. 그전에는 예배가 아니요. 이 상황이 바로 예수님은 아까 뭘로 났다고요? 거룩한 영에서 에크됐잖아요. 그러니까 에크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에크. 뭘로 에크? 거룩한 영으로 에크. 어디 안에서 에크? 유대인에게서 에크. 이게 에크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만이 어디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에크돼야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23절.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죠? 조금 전에 읽었고.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함이 마땅하다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을 그래요. 어디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그가 예배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그가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과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러면 예배한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예, 날 쳐다보는 거예요. 날 쳐다보는. 예배하는 건 뭐 하는 거라고요? 예, 우리 지금 추석 때 부모 고향 찾아가서 부모 배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예배예요. 그게. 그러면은 고향 찾아가면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방 안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대창문 열어놓고 왔냐 그럽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어떡합니까? 뛰어나오잖아요. 버선발로. 그렇죠? 예. 아이고 내 새끼 왔니? 누구 만져요? 누구 만져? 뭘 우리를 만져요? 수염 이렇게 덕지덕지 나고 주름주름 이렇게 쭉쭉 했는데 와서 왜 만져 우리를? 손주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지금 손주들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 누구 닮은 손주? 그렇죠. 하나님 닮은 손주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손 들고 가면 좋아라 그러겠어요? 싫다 그랬어요? 아니 20살이 되고 40살이 돼도 맨날 싱글로 다녀봐요. 좋아라 그래요? 싫어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인 호로고스가 성장하여서 흐레마로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친히 주무신다고요. 편히 쉬신다고요. 여기에 예배. 요한복음 14장 17절. 15절부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소리내서 읽으셔. 그래야 졸리질 않아요. 이 시간은 가장 취약한 시간이에요. 자, 17절 다시 한번. 저는 누가? 저가 누구예요? 저가 누구예요? 저가 누구냐니까요? 보혜사요. 그렇죠? 보혜사, 저는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란 말은 무슨 말이라 했어요? 참영이라고요. 참영. 진리의 영이란 말은 참영.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참 하나님. 참말 아시겠어요? 예, 참말. 그런데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느니, 세상은 뭘 받지 못한다고요? 참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참 진리를, 참 영을 받을 수가 없어. 참 하나님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세상은 무슨 하나님을 갖고 있다고요? 거짓 하나님, 거짓 영, 거짓 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세상은 본질적으로 뭐 하는 자? 거짓말쟁이. 그 아비는 누구? 마귀. 마귀가 원래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장이라고. 그럼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 고상하게 써놨어요. 진리의 영, 이렇게. 그런데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받은 자들이, 진리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만 하고 앉았어요? 순전히 뭐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다면 진리의 영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보혜사를 받았다 치면서 진리의 영, 참영을 가진 사람인데 거짓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쟁이가 거짓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거짓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그렇죠. 분별해야 돼요. 거짓 영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돼요. 뭘로? 그러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참영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참영을 가지고 있어야 거짓영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디서 오셔서요? 어디서 오셔서? 하늘로부터 오시죠? 예, 어느 하늘로부터요? 레시트 안에 있는 하늘로부터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늘과 땅이 이제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 내가 너희를, 18절. 여기서 이제 이건 꼭 안 읽고 넘어가니까 자꾸 보혜사나 진리의 영에 대해서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잖냐,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 누가 온다고요? 아니, 예수께서 오신다고요, 예수께서 뭘로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다고요.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겠다고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안에, 어디 안에? 내 이름 안에, 내 권위 안에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뭘로 말했어요? 말씀으로 했죠. 누구의 말씀으로? 그렇죠. 사람의 말로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사람의 말로 한 것이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한 소리 아니고, 알아듣지 못할 이상한 소리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의 세계는 언어가 뭐예요? 우리가 쓰는 인간의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인간의 말, 그것도 헬라어 히브리어를 기초로 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영선이 뭐 이런 거 해갖고요, 사람 헷갈리게 만들지 마시라고. 거기 현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마시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다음. 고린도후서 3장 17절.
자, 사도행전 한번 보고 갈까요? 사도행전. 예. 사도행전. 5장부터, 5절부터 봅니다. 1장 5절부터. 계속해서 1절, 지금 2절에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예, 3절에도, 4절에도 나오죠. 예, 계속 나옵니다.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예,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으리라.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또는 말씀 안에서 너희가 말씀과 하나 돼요. 하나 돼요. 하나 돼요. 하나 돼요. 세례란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세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란 뭐라고 그랬어요? 물세례란 뭐라고 그랬어요? 물은 세례의 표라고 그랬죠. 그럼 성령도 세례의 표죠. 물은 구원하는 표, 성령은 구원받은 표. 그렇죠? 정의합니다. 물은 베드로전서 지금 3장 21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은 구원하는 표. 그 다음에 성령은 예, 구원받은 표예요. 성령은. 구원하는 표와 구원받은 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물은 구원하는 표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이 질문하는 거라고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질문. 그렇죠. 그러면 구원받은 표니까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그 다음에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죠. 질문했으면 답을 받았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물세례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공부하는 거고, 그렇죠?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표니까 세상을 향하여 입술로 증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받은 제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각 나라 마을로 방언을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성령 세례. 자, 6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더 큰 소리 읽으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무슨 일 한다고요? 그렇죠. 증인의 사역을 한다고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증거예요. 표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표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2장 1절서부터 오순절 날이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뭐가 있어? 하늘에서 뭐가 지금 일어났어요? 바람. 하늘에서 뭐가요? 바람 소리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바람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무엇이 일었어요? 왜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니까요? 성령이 지금 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3절. 뭐가 왔다고요? 불의 혀 같은 것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불의 혀가 어떻게 생겼어요? 불의 혀가 어떻게 생겼어요? 불의 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불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불이 맞아요? 뭐 같이 생겼어요? 뼈쪽인가요? 에? 무엇이요?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이해가 잘 안 갑니까? 뭡니까 이거? 이게 뭐냐고요? 이 그림이. 이거 어디서 보았던 포스터예요?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뭡니까? 성냥불. 그래서 불에 뭐가 여기에 꽃, 이걸 불꽃이라고 그래.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불의 혀 맞아요? 불의 혀 맞아요? 아니에요? 안 맞아요? 불꽃이라고 해야 맞지. 왜 불의 혀라고 그래? 불의 혀가 있어요? 없어요? 아, 이제 짐승이 또는 뱀이 먹이를 낚아챌 때 혀를 이렇게 날름날름 거리니까, 그렇죠? 그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불의 혀는 없어요. 혀가 불같이 갈라졌다고요. 혀가 불같이 갈라졌어요. 혀가 뭐까지 갈라져요? 불이 이렇게 갈라지죠? 이렇게 갈라져. 그렇죠? 예, 갈라졌습니다. 혀가 불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불이 그러니까 혀가 어떻게 갈라져서 왔다고요? 혀가 각자 혀라는 단어가 이게 방언이라는 단어예요. 글로사, 다 같이 글로사. 이게 방언이라는 단어예요. 방언이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져서 누구에게 임했어요? 각자 위에 임했다니까요. 각자. 그러면 이제 갈라져서 임한 상태와 그 다음에 현상을 좀 보자고요. 4절 다 같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뭘로 말하기 시작했다고요? 그 방언이라는 단어가 지금 글로사예요. 그러면 다시 3절에 그 혀라는 단어를 방언으로 집어넣어요. 다시 읽어요. 3절 시작. 아니, 3절 시작. 왜 또 불이 방언같이 갈라져요? 방언이 불같이 갈라졌다니까. 다 같이 방언이 불같이 갈라져. 그래, 불같이 갈라져서 저희 위에 임하였죠? 각자 위에 임하였죠? 무엇이 임하였다고요? 방언이 임하였다니까. 방언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해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지금 각자에게 뭘로 임했어요? 방언으로 임했다니까. 성령이 올 때 뭘로 임했어요? 다른 방언으로 임했어요. 각자 다른 방언으로. 그래서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죠. 그렇죠.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말을 하는데 어느 나라 말로 얘기했다고요? 각자 나라 말로 얘기를 하자고 말이에요. 각자가 다 따로따로. 그렇죠? 베드로는 어느 나라 말로 했을까? 예? 헬라어로 했을까요? 그 다음에 야고보는 애국어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루가는, 마태는 이렇게 각자 얘기를 따로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봅시다.
8절 계속해서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렇죠. 신기한 일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말로 어떻게 갈릴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나. 그때 한국 사람이 갔으면 한국말도 했겠죠. 내가 그때 갔어야 되는데, 그죠? 9절, 우리는 마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나그네와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몇이요? 몇 개요? 17개요? 16개요? 16개인가 그렇다고 그랬죠? 예. 이 16개 국어로 얘기하더라고 말이에요. 방언이 어떻게 했어요? 방언이 어떻게 했어요? 똑바로 이해해요. 거기 외우라고 아예. 방언이 어떻게 했다고요? 3절 방언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같이 갈라졌다고요. 방언이 불같이 갈라졌어요. 뭐는 불에 혀같이 갈라지기는 불에 혀같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임했냐는 게 불이 임했대. 성령 불이 임했대. 그러니까 불같이 갈라졌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줄기에서 이렇게 갈라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쫙 뻗었단 말이에요. 어? 불이 한 덩어리에서 이렇게 전부 쫙 갈라지잖아요. 예, 불똥이 튀듯이. 지금 그런 모양새예요, 지금.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5장. 고린도후서 갑니다. 3장 17절. 삼 장 17절. 다 같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어디하고 연결해야 돼요? 우리 읽었던 성경 중에 어느 성경 구절과 연결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해됩니까? 자유함이에요.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자, 12절부터 읽어봐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면 얼굴에 덮인 그 수건이 벗어지면요 주님을 볼 수 있다고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영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얼굴에 덮여졌던 이 의문덩어리가, 그렇죠? 비밀이 벗겨져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썩어질 영광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광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사람이 만들어질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예? 창세기 1장 27절 했어요, 안 했어요?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것 같아요? 예. 몇 자날까지 했죠? 몇 자날까지 했어요? 예. 그래서 잘 모르군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단 말은 그러니까 그래서 원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원어를 봐야 돼요. 오후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걸 해야 되겠어요. 그래, 하여튼 뭐 자든 말든 그건 상관없이, 그렇죠? 예. 아담이 창세기 1장 27절하고요. 다음에 2장 7절하고 5장, 몇 절입니까? 3절입니까? 네, 1절입니다. 네, 1절에서 2절까지, 3절까지. 여기 지금 아담에 대해서 이제 세 군데가 지금 언급이 돼요. 아담에 대해서. 예. 근데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나냐면, 형상 안에서 모양처럼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예. 창세기 2장 7절에는 아파르민 하 아담아 그렇게 있어요. 아파르민 하 아담아. 예?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라면 아파르민 하 아담아. 자, 먼지로 만들어졌다. 아담아에서 나온 먼지로 만들어졌다. 먼지로 만들어졌는데 아담은 어떤 존재냐 그랬더니 레 네핏이 하야. 산 목숨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기는 모양 안에서 만들었어요. 아담이 만들 때는. 그 다음에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모양 안에서 형상처럼 만들었어요. 셋을 낳았어요. 그러면 셋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아담의 형상. 그러면 셋의 모양은요? 누구의 모양이에요? 셋의 모양은 누구의 모양이에요? 아담의 모양은 누구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셋의 모양은 결국 누구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모양. 그러면 셋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누구의 모양으로? 나는 누구의 모양으로? 마찬가지 아담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나의 형상은 뭘로? 무슨 놈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생각하라니까 생각을. 무턱대고 얘기하지 말고. 여기 이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아담의 형상이죠. 아담에게 줄 때 이 형상 줬어요 안 줬어요? 여기 1절에 모양 안에서 만들 때 형상 줬어요 안 줬어요? 하나님의 형상. 안 줬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써놨잖아요. 이때 뭐 넣었어요? 생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형상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니시마트라고 그래가지고 저거는 기운, 숨을 쉴 수 있는 기운이에요. 기운. 요거 형상이 아니라니까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지.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 키가 크셔요? 그 이미지 아니에요. 에? 하나님이 광대하시다니까 하나님 키가 커요? 설령 키가 크다면 그건 모양이고 광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자체가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느끼는 이미지. 그렇죠? 김강섭 하면 뭐예요? 이미지가 뭐예요? 아니, 김강섭 하면 이미지가 뭐냐고, 뭐가 떠올라? 떠오르는 게 없어요? 아, 스타워스 어느 성경 연구에 떠올라야지. 그게 이미지라고. 하나님 하니까 어때요? 광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형상. 그런 요소가 지금 아담에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고요. 그러면 아담이 세세계 줄 때는 어떤 형상을 줬어요? 아담이 형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가지고 있던 형상이 뭐냐고요? 아담이 세세계 줄 때 아담이 가지고 있던 형상이 뭐냐고? 어디서 받았어요?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면 이제 답이 지금 내는 거예요. 그거 찾아내셔요. 아담이 하나님께 형상 안 받았지요? 그렇죠? 이 얘기 하지 말고, 이 얘기 하지 말고, 이거 놔두고, 이거 보지 말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생각해요. 왜? 이건 6째 날이에요. 요거 5장 몇째 날이에요? 5장 1절 몇째 날? 뭘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탁탁 나와야지. 5장 몇째 날? 5장이 몇째 날이냐니까, 5장이. 창세기 5장이. 나 진짜 큰일 났네.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5장에. 아담 얘기하고 있으니까 몇째 날이요? 첫째 날 아니에요, 첫째 날. 창세기 1장 27절은 6째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창세기 5장은 몇째 날? 그럼 창세기 2장은? 2장은 몇째 날이요? 몇째 날이요? 첫째 날. 그러면 지금 2장하고 5장하고 같은 얘기고 1장 27절은 다른 얘기라고요. 다른 얘기예요. 이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예.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뭐만 받았어요? 모양만 받았단 말이에요. 모양 안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모양 그대로 세세계 줬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세세계 모양 안에서 또 무엇도 좀 형상처럼 만들었어요. 누구의 형상처럼 만들었다고요? 아담의 형상처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이 언제 형상이 만들어졌냐고. 아담의 형상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아니 몇째 날 얘기인데 지금 6째 날이 여기 끼 들어와요. 첫째 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온전히 만들어지고. 아담에게 형상이 언제 만들어졌냐고요. 글쎄 뭘로 어떻게 만들어졌냐니까. 어떻게 만들어졌냐고요. 나 참 큰일 났네. 그럼 아담이 빛이요 아니요? 근데요? 그럼 셋은? 여러분이 지금 셋에 대해서요 지금 환상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예요. 셋은 죄인이 아니에요. 에? 셋은 죄인이 아니에요. 셋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 환상이라니까 지금. 아벨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벨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벨 죄가 없는데 뭐 한다고 피해 제사를 드려요?
아벨이 죄가 없는데 왜 피해 제사를 드립니까? 다시 묻습니다. 정신 차리고요. 손 들고 높이 들어요. 높이. 예.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자꾸 혼돈하지 말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게. 아담이 5장 1절에 아담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뭐 안에서 만들었어요? 모양 안에서 만들었죠. 예, 이게 방송 듣는 사람들 지금 답답해 죽을 거예요, 지금. 예. 모양 안에서 만들었죠. 예? 형상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 형상.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셋을 만들 때 아담이 셋을 낳았죠. 그럴 때 모양 안에서 그대로 갔죠. 누구의 모양이에요? 하나님 모양은 곧 누구의 모양이에요? 아담의 모양이 셋에게 갔죠. 그럴 때 뭣도 넣어줬어요? 형상도 넣어줬죠.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형상을 받지 않았는데 이 형상은 언제 들어왔냐고요? 지금 여기 몇 장이에요? 그러면 2장에서부터 5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선악과 사건이 있었지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가인 났어요? 먹기 전에 가인 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먹고 나서 아벨 났어요? 먹은 후에 아벨 났어요? 먹은 후에 아벨 났죠? 그러면 셋은 그러면 먹고 나서 났어요? 먹은 후에, 먹기 전에 났어요? 먹고 나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선악과가 바로 아담의 형상이 된단 말이에요. 누구의 형상? 누구의 형상? 누구의 형상이요? 선악과가 뱀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뱀의 형상.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낳은 자는 다 무슨 형상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넷째 날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 모양처럼 바뀌어요? 여섯째 날에 누가 옵니까? 여섯째 날은 누구의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처럼 바뀐단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모양같이 만들어줘요. 온전히. 그게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게. 그 얘기가 지금 고린도후서 7장에 나온단 말이죠. 3장에 나온다. 3장. 3장 17절 18절 부지런히 찾아요. 부지런히 테이프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정리하시고 부지런히 찾아서 머릿속에 빨리빨리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필기하고 지금 찾고 할 시간이 없어요. 예? 예. 아직 좀 더 숙달이 돼야 돼요. 저는 성경 찾으면서 필기하면서 생각하면서 내 생각까지 적으면서 다 했어요. 공부할 때. 그렇게 해놨는데 그거 적었고 와서 몇 번 봤게요? 한 번도 안 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그러니까 부지런히 이해하고 부지런히 찾아서 생각하는 것이 지금 빠른 것이지. 왜? 지금 다 녹화하고 있잖아요. 그럼 성경 구절 지금 여기 있어요, 없어요? 70페이지에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시작.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제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모양 안에서 만들어진 우리가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뱀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율법을 봤는데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일 수밖에. 그렇죠. 당연히 안 보일 수밖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으로밖에는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건을 가렸죠.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때 이제 수건이 벗어진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었더란 말이에요. 주의 영광을 봤더니 누구와 같아요? 주의 영광을 보았더니 저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었더라. 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형상이죠. 그렇죠. 주님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형상 같이 되었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속성이 내 안에 그대로 어때요? 들어와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걸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근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캐보드라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로 짐입니다. 짐. 그때부터 짐을 지는 거예요. 무슨 짐?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그 짐을 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구원시켜야 될 의무를 갖는 거란 말이에요. 빚. 영광이라는 건 뭐라고요? 빚쟁이.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 빚이요. 그렇죠. 빚 맞죠? 빚 맞잖아요. 틀려요. 영광이 무엇이요? 빛이요. 빚이고, 그렇죠? 빛을 못 비치면은 빚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빚을 갚으려면 빛을 비춰야 돼. 그렇죠? 그래서 영광은 무엇이요? 빚이요, 빚. 여기까지.